오늘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그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다 우리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실 구별하지 않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의미가 좀 있긴 있죠. 다르죠. 우선 여호와는 모세가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떨기나무,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한자어로 자존자라고 부르죠. 자존자.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이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초자연적인 절대자다. 뭐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원래의 의미는 조금씩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저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엘의 가문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건한 가문 혹은 제사장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엘의 아버지 부친이 부두엘이고 그 부두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뜻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늘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혹은 하나님은 신실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부두엘이라는 의미가. 저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란 헬라어의 뜻이거든요. 요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렇게 되는 거죠. 부두엘 하면 부두는 뭔지 모르지만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엘 하면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요 히브리어로 그 요 이제 의미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엘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혹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부두엘은 엘 하나님의 부두. 그 부두가 이제 성실이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 부두엘도 그렇지만은 이 요엘이 쓴 이 요엘서를 읽어보면 소재, 전제, 하나님의 성전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한다고요. 그 요엘 1장 14절에도 그리고 9절에도 소재 제사잖아요. 전제 제사잖아요.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나 또 다른 액체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나 전제가 자주 등장한다. 또 성전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또 금식이라는 단어도 자꾸 존재한다. 성회라는 단어가 자꾸 나온다. 이런 것은 이 제사하고 좀 관계가 다 있으니까 아마
그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 아니겠느냐, 요엘이.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내용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요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봤을 때 요엘 선지자가 어느 가문의 출신인지도 모르고 또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죠. 그가 예언한 나라, 그가 예언한 장소는요. 이것도 정확하진 않은데 그 요엘서를 보면은 자주 예루살렘과 시온이 언급이 됩니다. 요엘 2장 32절 그리고 요엘 2장 15절에 언급이 되는데 2장 15절에는 시온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그렇죠?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시온산. 여기 이제 또 시온과 예루살렘이 등장한다고요. 요엘 2장 32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과 시온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동네가 예루살렘일 것이다. 그렇게 보통 이해를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좀 규모가 이렇게 큰 지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옆에 사해가 있고 한 2시 방향으로, 그리고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은 이제 요르단이 있는 것이고요. 저 요르단하고 저 윗동네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저길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저 요르단이 있는 저 땅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제비를 뽑아서 나눠준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쪽에 2와 2분의 1 지파가 그곳에 이제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아서 살고,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 건너가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또 그 9와 2분의 1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또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 동편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고 있는 땅이었지만 다른 나라들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그 거룩한 땅,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을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땅 같이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저쪽에 목초지도 많고 그렇거든요. 지금 저 요르단 땅은요, 약간 이제 밑에하고 그 합치면은 루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저희가.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갓 지파, 그리고 더 저 위에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우리가 번역하는데 그 밑동네는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곳이거든요, 저 동네가. 거기가 저 윗동네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골란 고원도 있고요. 또 그 밑에는 이제 길랏 라못도 있고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근데 사실은 물론 뭐 이스라엘 서편에서 산다고 해서 뭐 죄 안 짓는 건 아닌데, 그래도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 땅이 좋아 보여도 목초지, 뭐 비옥한 땅이라도 사실은 그 예루살렘을 근거로 하는, 위아래로 근거로 하는 가나안 땅, 이 거룩한 땅인데, 가나안 땅인데, 사실 거기서를 벗어나는 건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저 땅이 좋아 보여서 2와 2분의 1 지파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9와 2분의 1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그 공격으로 다 초토화되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쪽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든 참 유대인들이 어렵게 살았죠. 거의 뭐 1900년 정도 동안. 그래도 어쨌든 그 거룩한 땅, 이제 그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고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거해야 되는 땅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좀 위험한 게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 땅 안에 그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한 거예요. 네. 자, 지금 요 지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여기다 올린 거고, 시온은 어디 있냐? 시온은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걸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 우측으로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게 이제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거죠.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금 성전이라고 생각되는 그 건물에 가면 지금 회당이지만 그 회당에 들어가 보면 저쪽 구탱이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올려놓았던 큰 바위가 있죠. 근데 지금은 거길 못 들어가게 해요. 예전에는 한 30년 전에는 다 들어갔어요. 직접 들어가서 그 바위에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쳐져 있는데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회당 안으로 못 들어가요. 모르겠어요. 뭐 지금 또 들어가는지는.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지금 저기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리고 모리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편에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잖아요. 저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또 예수님과 관계되는 많은 사건들이 저기서 벌어졌잖아요. 예수님 눈물 흘리신 곳,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뭐 다 저기에 있거든요. 감람산에. 근데 예루살렘 성 아래쪽에 보면 시온산이라고 있잖아요. 시온산. 그러니까 저 시온산을 근거로 하는 동네에 뭐 그게 시온이라고 보통 말을 할 수 있겠죠. 시온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새란 뜻이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시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요엘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시온산을 혹은 시온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 봐서는 아마 요엘이 지금 예언하는 곳이 예루살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측한다는 거예요.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임박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그리고 심각한 가뭄을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메뚜기 재앙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얘기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솔로몬 시대에도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큰 가뭄이 오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 그 나타나게 될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죠. 밭이 황무하고 그렇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계속 그런 것들이에요. 또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불이 난 이후에 안동을 벗어나서 대구 쪽으로 의성, 대구 쪽으로 쭉 혹시 드라이브를 한 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다 보면은요 진짜 많이 탔어요. 그 의성 쪽으로 그렇게 의성을 통과해서 이제 대구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탄다고 했을 때. 근데 곳곳에 얼마나 많이 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탄 것들을 보면 색깔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아주 시커멓고 하나는 이제 갈색, 진한 갈색이에요. 그 왜 그럴까? 나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근데 정확한 답은 제가 아직 듣지 못했는데 1번 검은 거는 완전히 탄 거다. 갈색은 좀 불이 이렇게 지나간 거다. 이게 이제 1번이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답은 내가 못 들었는데 어쨌든. 네. 2번은 뭐냐면 나무 종류에 따라서 검게 탈 수도 있고 약간 갈색으로 탈 수도 있다. 뭐 이것도 뭐 어쨌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무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없잖아 있다. 근데 실제 굉장히 많이 탔는데 차로 달리는데 아주 긴 시간 동안 그게 보입니다. 네. 물론 뭐 산과 땅이 워낙 넓으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 탄 거는 뭐 이렇게 나눠 보면은 뭐 그 비율로 봤을 때는 예? 살아있는 게 훨씬 더 많죠. 뭐 말할 것도 없지 그거야. 예.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시커멓고 진한 갈색 계통인데 그 밑에서 또 푸릇푸릇한 게 또 나와. 예. 그 생명력이 참 대단한 거예요. 보면. 네. 그 어제 우리 한 집사님 부부가 의성 맞습니다. 의성 여기서 우리 나가면 이제 운산 그 사거리인가 삼거리 있잖아요. 운산 글로 들어가면 이제 운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말고 그걸 통과해 가지고 바로 밑으로 빠져 가지고 쭉 가니까 거기가 이제 일찍이었다가 의성으로 바뀌더라고요. 또 좀 가면은요 우측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로 쭉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용각교회가 나와. 용각교회가 나오고 요거에서 조금 더 나오면은 우리 남안동 인터체인지 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용각으로 우측으로 들어가기 그걸 통과해서 더 가면은 이제 의성인데 그게 뭐라고 동네가 있던데 괴산이라고 써 있던가 하여튼 뭐 그런데 거기에 이 닭을 이제 키우는 농장을 시작했어. 거기에. 그래서 이제 개업 그리고 입택 예배를 갔어요. 근데 그곳이 거의 이제 산 중턱인데 그 이제 조그만 병아리가 오면 요걸 키워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거거든. 보내주는데 거의 중턱의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 그 이상의 집은 없다고. 이게 마지막이야. 근데 불이 바로 앞에까지 온 거야. 그 불이 이전에. 근데 그 산이 요 앞에 약간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는데 그 산 바로 넘어가 불이 시작된 곳이야.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불이 넘어온 거죠. 이렇게 넘어온 거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여러분. 예. 요게 꺼졌는데 이번에는 불이 튀어가지고 이 골짜기를 넘어서 지금 이 양계장 그 뒤편으로 또 이놈이 붙은 거야. 그래서 얘가 또 막 내려와. 근데 버텼어요. 그래도 버텨서 지나갔어. 가보니까 이쪽 저쪽 그 닭 키우는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양계장? 네. 하여튼 그게 이제 큰 게 이제 4동이 있다든가. 네. 큰 게 한 동에 15,000마리가 들어간대. 15,000수가. 병아리가 이제. 근데 그 4개 동인가 6개 동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위쪽으로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불자동차도 와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더 내려오면 이제 꺼야 되죠. 근데 다행히 크게 안 번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불이 붙은 그 바라지점 바로 앞이라는 거지. 이 능선인데 넘어와서.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거의 시작할 때 있었어요. 거기는 시작할 때부터 막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참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도 그런 걸 보지만은 이제 바로 그 앞에서 그것을 또 확인하면은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어떤 메뚜기 재앙과 가뭄 이것을 통해서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사실은 이게 요엘서의 주제예요, 주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이 아니라 성회로 모여야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것을 요엘은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은 재앙, 이와 같은 심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흡족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요엘 2장 19절의 내용은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엘 2장 32절의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실 메뚜기 재앙이 있고 뭐 가뭄이 찾아오면 다 죽을 것 같은데 모두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근 국가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 나라가 어디냐면 두로, 시돈, 블레셋 그리고 애굽과 에돔까지 하나님께서 인근 그 남유다를 못 살게 군 나라, 남유다에서 너무 폭력적인 그런 그 행위를 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 불의를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나라들은 그래요. 앞서 우리가 처음에 예언한 곳이 두로, 시돈, 블레셋이잖아요. 저 지도를 보면 맨 위에 시돈, 두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니게가 있습니다. 그 베니게는 우리가 보통 페니키아를 베니게로 발음하는 거죠. 성경에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는데 맨 밑에 좌측에 보면은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하고 어디예요? 애굽이죠. 에돔은 어디 있어요? 맨 밑에 아랫 동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더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뭐 거기가 이제 이집트 땅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올 때 저 지금 블레셋 땅을 통해서 내려온 거죠. 땅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애굽으로 들어왔죠. 저 길이 보통 바다의 길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저 길이 애굽까지 들어가는데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대상들이 그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 길을 통해서
애굽까지 가고 또 애굽에서 올라가 가지고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 아람을 통해 이제 아수르 해가지고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에 관해서 예언을 합니다. 요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후에는 뭐예요? 회개한 후에, 회개를 하면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죠. 저 우리 요엘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념관에 들어가서 중앙 계단을 통해 그 2층 친교실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안 보이는데 중앙 계단을 타고 내려올 때 보면은 그 앞에 벽에 저 성구가 있습니다. 아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라. 네. 뭐 그냥 그거 보다가 또 굴러 떨어지는 건 큰일 나니까 그거 안 봐도 됩니다. 안 굴러야 됩니다. 네. 굴르면 어디 부러지고 난리 나는데 어쨌든 그게 내려올 때 거기를 보면은 거기에 길게 액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네. 남종과 여종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노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네.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과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보통 우리가 말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조금 성격이 달라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보통 인격체 성령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학자들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나 활력을 갖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 신약도 안 그런 건 아니지만 구약은 특별히 그렇다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혹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뭐 성령의 은사들이 많죠. 성령의 열매들도 많죠, 물론.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을 놓고 봤을 때 약간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언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리스마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말해요. 근데 이것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학자들은 다 해석을 하는 거죠.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문도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이 요엘 2장 28절 29절 이 말씀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이제 결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부흥을 예언한 선지자다. 누가? 요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쨌든 아까 말한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이든 카리스마틱한 능력이든 혹은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침체되었던 그런 영들이 다시 새로워지죠. 신앙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꼭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임한다는 것은 그 땅에 성령이 임하시면 새롭게 변화된다. 새롭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테말라의 알라몬가라는 땅,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서 이렇게 쳐보세요. 과테말라 알라몬가. 근데 그 땅에 성령께서 임하니까 그 땅이 토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만 바뀐 게 아니고 토질도 바뀐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그 땅에서 뭐 추수하는 것도 볼품 없었는데 성령께서 한번 임하시고 나니까 땅도 이놈들이 놀래가지고 막 곡식이고 뭐 이런 열매들이 막 수없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형무소 감옥이 사라져.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건 아주 유명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변화가 됐다니까요. 그 동네가. 예. 저는 우리 이 땅도 한번 그렇게 성령께서 한번 모두를 뒤집어 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이게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또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일어날 수 있죠. 어느 곳이나 뭐 과테말라만 일어나겠어요? 뭐 이 땅 안동도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또 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게. 네.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도 변화되고, 그래서 이 땅의 범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 땅이 아주 비옥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그놈의 땅이. 네. 제가 그 땅을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은데 제가 과테말라를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날 거길 데리고 가지 않더라고. 예. 거기를 그냥 가고 싶은데 좀 멀대. 그래가지고 못 가봤어. 난 거기를 반드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유튜버냐, 나 혼자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혼자 가겠어? 거기를. 어렵죠. 네. 이미 나도 이제 노인네가 돼가지고 그렇게 막 나 스스로 가긴 힘들 것 같아. 네. 제가 클레몬트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클레몬트 신학대학원, 더 스쿨 오브 클레몬트 디알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레몬트 스쿨 오브 디알라지. 저는 거기를 다녔고 그 건너편에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이름이 풋힐 블루바드예요. 근데 그 풋힐 블루바드가 뉴욕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LA까지 오는 도로예요. 그 무진장긴 도로죠. 그 도로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끊겨진 곳이 있대요. 근데 원래 그 길이 그렇게 긴 길이라고요. 근데 그 길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오는데 우리는 북쪽에 있어요. 그 길 바로 옆에
클레몬트 스쿨 오브 디알라지는 이쪽에 있다고. 근데 이 남쪽에는 클레몬트 그레듀에이트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일반 대학원이에요. 일반 대학원 대학교. 거기 안에도 신학 파트가 있어요. 신학 파트가. 우리 쪽에는 기독교 교육, 종교 교육, 상담학 이런 게 있고 이쪽에는 조직신학, 뭐 신약학, 구약학, 교회사, 뭐 윤리학 이런 게 달라요. 여기는 일반 대학원이라고 대학원 안에 있는 신학 파트. 그래서 학비가 우리보다 2배가 비싸요. 2배가 비싸다고. 똑같은 PhD를 주는데 여기는 신학 대학원이라서 학비가 2분의 1이고 여기는 그냥 일반 대학원에 있어서 학비가 2배라고요. 근데 교수는 똑같아. 교수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공을 하냐에 따라서 학위도 똑같아. PhD. THD가 아니에요. THD는 뭐냐면 닥터 오브 디알라지 신학 박사야. 근데 PhD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학 박사잖아요. 철학 박사인데 그 철학 박사를 신약학 철학 박사 이렇게 준다고요. 구약학 철학 박사, 조직신학 철학 박사. 근데 미국에서 볼 때는 THD 우리가 생각할 때 신학 박사 신학을 했으니까 당연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신학 박사 THD 닥터 오브 디알라지보다 PhD 닥터 오브 필라소피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그래서 THD가 티칭 잡을 구할 때 미국 대학교 신학교든 대학에 갈 때 PhD 가진 사람보다 한 수 아래로 봐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유리해요. PhD가 THD보다 유리하다고 신학 파트에 가서 내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요 동네는 그런 게 있다고. 요 동네는 그 PhD가 있는 동네. 과가 다른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기 도로 하나를 놓고 이쪽 저쪽 다 달라요. 이쪽의 기숙사는 우리 기숙사보다 2배 값이 비싸. 다 그래요. 근데 내가 어떤 전공을 하냐에 따라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고 전공을 좀 다른 거 하면은 비싸게 내야 돼. 비싸게 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LA에 우리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떨어진 곳에 LA에 대부흥이 있었던 장소가 있어요. 그 동네에. 가보면 있어요. 저는 어쨌든 생각에 그런 곳들 곳곳에 있고 또 영국의 웨일즈나 평양이나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클레몬트 그레듀에이트 유니버시티, 클레몬트 대학교 안에 있는 교육학과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2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돼. 2과목. 일반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이 아닌 일반 교육학과를 2과목을 들어야 되거든. 근데 거길 가서 처음 들을 때 그 교수님 여자 교수님인데 신학이 무진장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 비디오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과테말라의 알라몬가가 그런 건지는 몰랐다. 거기 와 있는 PhD 학생들이 보통 전문대학에서 강사라든지 고등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학위를 받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한 16명의 PhD 과정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처음 봤어요. 그거를. 그 과테말라에서 벌어진 일을. 근데 그 이후에 지금도 이렇게 쳐보면 나오거든요. 완전히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도 바뀌고 땅도 바뀌더라. 정말 그거는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도 그렇게 바뀌는 그날. 그래서 예수마을 안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능은 한 건 맞는데 모두가 또 되는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모는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한 선지자. 이게 뭐냐면 재앙이 임하잖아요.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러나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자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네. 이 나라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고 이 나라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게 없죠. 그 사람들도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해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여전하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늘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을 희망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이 땅에도 성령이 충만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